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은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또한 라우디키아, 이 7개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교회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에베소 교회 시대다. 지금은 이제 이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오실 시대이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놓고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교회의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순서대로 시대가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교회의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서마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났을 때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꽤 있습니다. 7개의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이 7가지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 교회를 구분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6년에도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는 순서로 언급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교회의 위치가 있는 지도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 pat모라는 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불과합니다.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빨리 교회에게 읽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pat모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전달된 그 편지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지겠습니까?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지죠. 서마나로 보내지죠. 그렇게 순서가 되죠. 서마나, 그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at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그 편지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편로를 따라서 에베소에 전달되고 그 우편로를 따라서 순서대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7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박해 시대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주 극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의 거짓을 드러내서 쫓아냈고 게으르지 않았고 참았고 견뎠고 칭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했대요. 딱 하나. 그게 뭘까요?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그것이 딱 하나 문제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가요, 첫사랑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잘 굴러갑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차라리 첫사랑이 없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없으면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이 첫사랑이 없으면 다른 교회 운영하는 것도 막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 막혔는가 알면은 첫사랑으로 가서 회복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첫사랑이 없는데도 교회는 너무너무 잘 되고 칭찬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가장 중요한 첫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잘 모입니다. 여전히 예배드리며 은혜가 있어요. 여전히 선교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내게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 합니까? 버렸대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버린 것을 찾아서 집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버린 첫사랑을 가져올 수 있냐? 그 첫사랑을 가지고 와야 되죠. 찾아와야 되죠. 너가 첫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표현 5절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것을 다시 집어 올리는 것은 그 떨어진 것만큼의 배 이상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떨어진 것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첫사랑 회복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과 같은 만큼 힘이 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어떤 말 한마디면 그 첫사랑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섭섭함, 오해,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한 번만 맞닥뜨리면 그 첫사랑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귀한 사랑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인데 찾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어떤 행위가 없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 첫 행위, 그것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주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일이 되어버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 행위가 너가 행했던 그것을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딱 부릅니다. 야, 너가 가서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줄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애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야야 예레미야야, 너는 내 백성에 가서
내가 내 백성들에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 그 풋풋한 청년의 인애의 때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줄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그 신혼의 사랑, 청년의 때의 그 인애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것을 좀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신혼의 사랑과 청년의 때의 인애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렇잖아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뭐라고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혼의 사랑, 청년의 때의 인애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광야를 인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어. 그 신혼의 사랑, 그 기쁨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때가 좋았어. 우리가 나누었던 그 신혼의 사랑, 청년의 때의 인애를 나는 좋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가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에레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냈던 그 땅과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 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는커녕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음식도 없죠.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늘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떠오르면은 짐을 싸가지고 그 구름을 쫓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지 않고 구름이 멈추면은 다시 짐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은 좀 더 있다 가시지 왜 벌써 구름이 떠오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머무르면 왜 여기서 머무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좋아 보이셨습니다.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겼던 그때가 하나님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에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네 백성에게 가서 내가 그 청년의 때 인내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좀 말해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이 예언서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가서 좀 말해줄래? 그런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다 시제가 뭘로 되냐면 100%다 과거라는 거죠. 현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 이렇게 했어. 너희들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현재 지금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어. 현재가 어디에도 없어요. 다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너 기억나냐?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가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니? 옛날에 너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옛날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말하고 기도하며 나와 상의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때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첫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나는 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권사님들은 옛날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갈 때 어땠습니까? 처녀 때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갔을 때 그 시댁이 교회에 가는 것도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못 가게 하죠.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마음 졸였죠. 또 주일날 되면 마음 졸이면서 교회 왔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야 했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애를 들치업고 그때는 편안한 의자도 없었잖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당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도 문제 생기면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순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들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야, 젊었을 땐 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도 나이 들어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열정이 청년 때보다 더 승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깨끗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마침내 오늘 한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어제보다 오늘이 너 더 좋구나,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너희들 바보 아니냐? 야, 세상에 맨날 나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너희들 바보 아니야? 야, 세상에 돈이 얼마나 좋냐? 그 돈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되잖아. 야, 그 사람만 찾아가봐.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 그런데 왜 맨날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 정말 바보입니다. 세상에 사는 바보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따위는 없어도 교회 운영되는 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가 증가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던 이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무르는 이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사는 하나님 첫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까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믿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보다 더 승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행위를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서만화 교회가 등장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는 이 시대는 도미티안 박해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하나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그런 교회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어려운 교회가 이 서만화 교회였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근데 이 서만화도 역시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서만화 지역입니다. 강성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 때 이 서만화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옵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 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제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나 그것을 믿고 싶어. 나도 알고 있어. 이제 나도 이 그리스도인이 될래 라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찾아옵니다. 왜 하필 도미티안 박해 때일까요? 그러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미티안 박해 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몇 번의 의심을 거친 다음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머물렀던 카타콤에 다 데리고 가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소개를 다 합니다. 길도 다 안내해주고,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가까지 다 알려줍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로마 군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들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데리고 그 카타콤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서만화 지역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한 유대인이 오늘 교회에 찾아와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누구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만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만학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거예요. 야, 내가 알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 말 한번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도 시간에 나에게 오셨어요. 내가 알아. 내가 네 눈물 다 알아. 네가 섭섭한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그러면 10절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위로하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이 고난의 끝이다라고 여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까? 안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미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합니다. 서만화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 잘 보세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충성이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 한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으로 보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충성은 바로 뭘로 바뀔 수 있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보다는 죽을 때까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는 그 박해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 배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죽어도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버리게 합당한 상황이 와서 너의 손에서 너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할지라도 너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 너 믿음 지키라는 게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야, 너 믿음 지키면 돈 잃어버려. 야, 너 믿음 지키면 직장 잃어버릴 수 있어. 야, 너 믿음 지키면 다른 많은 손에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의 더 높은 자리,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서만화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길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이 믿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가 좋았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만학교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처음 행위를 갖고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